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지신 목자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2018년 7월 1일 날 설교했다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설교한 이후에 한교총 목사님들 만났을 때도 이 설교 한번 했었고, 이곳저곳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앞에서 소개하더니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15절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는 한마디로 지금 앞에서 바울이 소개했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복을 알고 그 복을 내 것으로 삼아서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15절에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거룩한 자들을 향한 사랑을 들은 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거도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들은 것이 두 가지이죠. 하나는 주 예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들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위로 주님께 대한 믿음과 옆으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직적인 믿음과 수평적인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덕목이어야 되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들이 바로 그러한 덕목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그 소문이 자기의 귀에까지 들려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소문이 참 무섭습니다.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또 착한 일들은 그렇게 소문나지 않습니다. 잘한 일들은 그렇게 소문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빨리 퍼지고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서 퍼지지만, 잘한 것, 칭찬받을 만한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오늘 한국교회에서 듣고 있는 소문의 그 모습은 많은 경우에 거짓, 가짜 뉴스도 있지만 진짜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소문에 의하면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소문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럴 때 너희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 거룩하신 자들 안에서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19절에 그리고 그의 힘의 강력하심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한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뤄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 눈을 밝히십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나이가 갈수록 눈이 안 보여서 걱정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나 라는 걸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안경을 쓰면 거의 애지간한 건 다 볼 수 있어서 어떻게 해야 눈이 안 보이나 그랬는데, 요즘에 그 교수님이 자꾸 생각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갈수록 눈이 안 보여서 책을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참 요즘에 눈이 점점 더 나빠지는지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은 3차 접종 맞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방송을 그만두는 일도 있더라고요. 눈이 안 보여요. 멀리 놓으면 멀리 있는 대로 안 보이고 가까이 놓으면 가까이 있는 대로 안 보여서 텔레비전 아침 매일 그 방송을 하면서 화면에다 글을 띄워놓고 방송을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이 방송을 하니까 텔레비전 화면이 잘 안 잡히니까 방송에다 띄워놓고 읽는 법을 아들이 가르쳐줘서 띄워놓고 이렇게 읽으려고 그러니까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여, 화면에 있는 게. 그래서 다시 제가 이 읽는 방법으로 이렇게 같이 읽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도 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어두운 게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하고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밝히 떠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자주 강조하네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소경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중에는 소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합니까? 아니 우리 중에 귀머거리는 없습니다. 다 보고 다 들을 수 있는데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계에서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 영적인 말씀과 그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도 한때 큰 교회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고 또 한때 정말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을 잘 써먹을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거 내가 뭐려고 공부를 했나, 내가 개척을 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 제가 대학 동기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야, 나같이 이렇게 무능하고 게으른 놈도 회사 다녔으면 잘 다녔을까 했더니 지 동기 중에 한 놈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다니다 보면 다 적응해. 누구는 뭐 할 줄 알아서 적응한 줄 아냐?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습니다. 저는 참 생각해봐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목사 이외에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회도 그렇고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부르심이 목적이 무엇일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나이 들수록 더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 평생 기도 제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하신 자들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겉모양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게으르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 안에서 기업을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알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보잘것없고 또 보기에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은 풍성하다 못해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그의 힘의 강력하심의 역사를 따라 우리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한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잘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마음 눈이 떠서 눈을 떠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데 무엇을 알게 되느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어떤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 불행하고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언제 모여갖고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봤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사람의 유형을 9가지로 그 사람의 유형을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유형을 9가지로 분석하면서 각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이순이 이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겨야 한다. 싸움꾼입니다. 우리 아들 홍범 재밌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밌어야 된다. 세상에 카사노바가 우리 아들인 거예요. 저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왔냐,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한번 집에서 혹시 심심하면 애니어그램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특성을 요약하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뭐 이겨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재밌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알아야 된다라는 게 저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 보면 계속해서 모르는 것 같아서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알아보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 핀잔을 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이만 그만 좀 책을 읽어. 책 그만 읽고 이제까지 읽은 것 좀 이제 좀 써먹어. 그런 말을 하길래 내가 얼마나 책을 읽었나? 뭐 별로 책 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읽고 싶은 책도 있고 뭐 이런데 금년 2022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진짜 책 한번 안 읽어야지 하고 드라마를 보기 시작해서 드라마를 봤더니 드라마에 폭 빠져가지고 책을 금년 2022년 1월 달에 한 달 동안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내 평생에 한 달 동안 한 권도 안 읽은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 2022년 1월 달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책을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알기를 원하게 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아들 너 이것 좀 알아라. 여보 당신 이것 좀 아소.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이거 아빠가 그 알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빠의 그 가르치고자 하는 교수의 직업병이야. 그 직업병 사람 참 귀찮게 한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영적 세계의 그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파악할 줄 알고 그 속에서 진리가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든든함이 생깁니다. 모르면 방황하게 되죠. 모르면 방황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득세하고 있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 아들내미가 또 어제가 저한테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방역대책 하는 것들 어디 코미디언들이 한 것을 들어봤더라고요. 2명 이상 못 모여, 4명 이상 못 모여, 6명 이상 못 모여. 아니야, 다시 2명이야. 다시 6명이야. 괜찮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모습을 코믹하게 그리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목사님들 만났더니 문재앙이라고 그러면서 문재인을 욕하더라고요. 문재앙이야 이래가면서. 여러분 코로나 재앙이 우리나라만 지금 재앙입니까?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코로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암을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암을 알아가니까 이제 암은 점점 무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모르기 때문에 겁을 먹는 거지 알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마음 눈이 밝혀져서 이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바로 앞에 말한 그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역사하셨고 하늘에서 그의 오른편에 앉음으로써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먼저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나타났고 그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 살리신 자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신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1절 그 앉히심이 어떤 앉히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와 능력자와 권력자들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위에 앉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앉으심은 모든 통치자들 위에 앉으신 거고 모든 권세자와 능력자와 권력자들 위에 앉으신 거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오는 모든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께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앉으심이 어디에 앉으신 것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22절에 그가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앉으셔서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것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 모든 권세자와 능력자와 권력자 위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22절에 보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 앉으심의 의미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24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모든 것들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모든 것들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충만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하고 그 충만함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들 앞에 굴복하고 그들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대선 후보 중에 무속신앙 때문에 시끄러운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교총 교회연합 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아니 무속신앙이 이렇게 팽배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무슨 입장 발표를 안 하십니까? 했더니 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 한국교회의 그 분위기를 홍 목사가 몰라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교연이라고 하는 한국교회연합이라고 하는 교회연합단체는 벌써 윤석열 지지선언 했어. 그런데 한교총이 그걸 비판하면 교회끼리 또 분열한다고 또 난리 날 텐데 우리가 함부로 발표할 수가 없네. 그러더라고요. 부속신앙, 무당 제가 뭐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뭐 사주팔자 보자고 그러면 다 보려고 그러고 나 미래 어떻게 돼? 라고 궁금한 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신앙으로 믿어가지고 그것들을 절대적인 것처럼 말해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김건희인가 되는 사람이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돼 라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된다는 거에 대한 무속신앙에 그거에 심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무당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권면해줍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한국교회 유명한 원로라고 하는 방송국 사장 목사님께 김건희가 찾아가서 몇 번씩 안수기도 받았다고 떠들썩하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꾸 연합단체에서는 그걸 발표하지 않지만 깨어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무속신앙 안됩니다. 무속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니까 신문에서 또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김건희 만나서 축복해줬다는 기사가 큰 신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능력 위에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로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서글프게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일까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일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것들의 충만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부요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고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이 기도하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문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인가를 알아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셔서 그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평생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문이 밝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든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